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4절. 누가복음 24장 13절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냥 오예배니까 좀 그냥 쉬운 말씀, 가벼운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모닥불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모닥불. 모르세요? 박인희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한번 해볼까요?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인생은 연기 속에 죄를 남기고 말없이 사라지는 모닥불 같은 것 하다가 꺼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아니 옛날에 모닥불 좀 안 피워보셨어요? 하여간 옛날에는 텐트 쳐놓고 수련회 하고 막 이런 적이 많아요. 그런 때마다 이 모닥불 피워놓고 캠파이어 하고 캠파이어 위에 두란두란 둘러앉아서 밤새도록 막 얘기하고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옛날에 누군가와 모닥불이 꼭 아니라도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하셨던 것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샘톱교회에도 우리들의 이야기가 이제는 좀 있어야 될 때가 되었는데 아직은 우리들끼리 나눈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저 예전 이야기 들먹이면서 예전을 회고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회고하는 이야기 중에 우리들의 이야기는 많지 않아요. 그래 이제부터는 샘터의 이야기들을 함께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 서로 대화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저도 물론 대화하는 법에 익숙하지 못한 그 부분이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대화하는 방법을 좀 언젠가는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대화하는 법. 우리 차 운행하잖아요. 차 운행하는데 어떤 사람이 차 안 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몰라도 차 안 타. 그래 내가 구로동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힘든데 왜 차를 안 타고 오는가 물어봤더니 차만 타면은 그 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 본인하고는 너무 안 맞고 그래가지고 시험 든다고 그래서 차라리 걸어다니는 게 낫겠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나 근데 제가 새벽기도 차 운행하면서 가끔씩 얘기를 하고 신방하면서 얘기하시는데 제가 뭐 대강은 알지만 물어봤더니 이거는 그냥 우리 뭐 재밌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심각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너무 심각하지 않게 들으시면 좋겠어. 첫째로는 차 타면 입을 딱 열기 시작해서 차 도착할 때까지
계속 혼자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혼자. 그래가지고 혼자 이야기하려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돼. 그러다 보면 자기가 아는 모든 이야기를 다 막 하시는 거야. 근데 자기가 아는 이야기의 대부분이 어떤 거냐? 자기 가족 이야기인 경우가 많아. 그러다 보면 딴 사람한테는 자랑같이 들리기도 하고. 근데 매번 이잖아, 매주잖아. 매주니까 매번 어때요? 매일 다른 이야기가 여러분 가족 이야기가 그렇게 많나요? 죄송하지만 매일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야. 매일 똑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그거 듣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인내심이 대단하신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나 그 얘기는 들은 얘기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게 너무 말하자면 화가 나가지고 승질이 나서 못 참을 것 같아서 나 차라리 걸어 다니겠다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 혼자 나 중심으로 하는 얘기는 대화가 아니다. 대화가 아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는 틈을 좀 주시고 이야기하면 좋겠다. 이야기는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화가 아닙니다. 두 번째, 대화의 이야기가 대개 지나간 이야기나 내 가족 이야기인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으면 좋겠다. 세 번째로는 그렇게 막 친한 분들도 가끔은 가시돋친 말투가 있을 때가 있어요. 가시돋친 말투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가시돋친 말은 안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또 이런 얘기도 안 하면 좋겠는데 예전에 말이죠. 보이스피싱이 한참 기승을 부릴 때 많은 보이스피싱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저희 아버지께서 또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내셨어요. 카톡. 저희 아버지 가끔 저한테 카톡 보내시거든요. 근데 제가 아버지한테 가끔 그래요. 아버지, 누구한테 받은 거를 그냥 나한테 보내시지 말라고. 저희 아버지는 다른 목사님이 누군가 이렇게 보내주시잖아? 저희 아버지 81인데 그럼 내용 한번 읽어보고 좋다 싶으면 얼른 저한테 보내세요. 그런데 제가 저희 아버지도 이 설교 들으실 건데 나중에 제가 보면 한 70%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왜 도움이 안 되느냐? 옛날 얘기 아니면 가짜야, 가짜. 한 번은 커피 얘기 우리 교인들도 돈 적이 있죠. 믹스 커피에다가 소금 타가지고 매일 몇 잔씩 먹으면 만병통치약이라고. 제가 실제로 그거 먹어보려다가 혹시 해가지고 찾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거 다 가짜야. 뭐 일본 무슨 대학 연구소 이런 거 다 가짜야. 어제 그저께 저희 아버지가 이 카톡 하나 보내셨는데 보이스피싱 어떤 전화번호로 오면 절대 받지 마세요. 그 전화를 누르는 순간 125만 원이 날라갑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받으셨죠, 카톡으로. 근데요, 세상에 전화를 받자마자 그 전화 받았다고 100몇십만 원 날라가는 이런 수법은 없어요, 없어. 아직은 없어. 제가 여러 번 뒤져봤어요. 아직은 그런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하는 방법은 없다. 그 다음에 휴대폰 결제됩니다. 저도 휴대폰 결제 가끔 쓰는데요. 휴대폰 결제 제 결제 비용이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넘으면 절대로 결제가 안 돼. 그 다음에 제가 가끔 1,000원, 2,000원 결제할 때도 있는데 그것도 반드시 뭐가 날라오느냐? 확인하게 돼. 문자가 확인 문자가 날라와요. 그래서 그 문자를 입력해야 1,000원도 결제가 돼. 그러니까 전화 받자마자 125만 원. 그 번호도 아주 유명해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다 가짜야. 그럼 왜 그런 거를 사람들이 퍼뜨릴까? 오히려 그 번호를 받지 말자고 기록해 놓는 거예요. 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차단 그러죠. 차단 이렇게 해놓으면 그 번호를 내 핸드폰에 저장하는 순간 이 번호의 주인공한테 내 번호가 오히려 친구로 요즘 다 등록이 되는 거야. 카카오톡 친구나 뭐 이런 걸로.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로 역으로 이용당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퍼뜨린다는 거야. 완전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 예전에 9.11 사건이 있을 때 미국에 9.11 사건이 있을 때 어떤 얘기가 퍼졌었냐면 이거 미국 놈들이 다 조작한 거야. 미국 놈들이 다 만든 거야.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테러한 게 아니고 막 미국 애들이 꾸며가지고 뭐 했다고 막 실감나게 아주 영상도 돌아다니고 책도 심지어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정말 가짜 뉴스죠. 그 5,000명이 넘게 죽은 사건이 누가 조작했겠어요? 아니다. 이번에 세월호가 인양이 됐잖아요. 그게 인양돼가지고 제가 궁금하게 생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세월호 어디 부딪힌 데가 있나. 이게 말이죠. 바닷속에 있을 때 별의별 얘기가 다 돌았어요. 잠수함이 지나가다 부딪혀가지고 세월호가 침몰했다는 등 뭐 하여간. 근데 꺼내가지고 이렇게 누워져 있었잖아요. 보니까 없거든요.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 반대편도 봐야 알지 그런다고. 근데 반대편도 아예 똑바로 세워놓고 봤는데 부딪힌 거 없어. 부딪힌 자국이 없어요. 이런 가짜 뉴스. 천안함 사건 때도 있었죠. 천안함 사건 때도 뭐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천안함이 침몰했을 것이다. 뭐 이런 가짜 뉴스들이 그럴듯하게 꾸며져서 많이 돌아다녔어요. 이 세상에는요, 가짜 뉴스 천지예요. 여러분 카톡 받는 것들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가짜 뉴스예요. 뉴스에 관한 건 꼭 확인하고 누군가에 보내세요. 그냥 좋은 글, 삶을 나누는 글들은 언제든지 막 퍼뜨려도 좋지만 뉴스에 관한 글은 가짜가 정말 많아요. 뭐 교통법규 위반하면 뭐가 된다, 뭐 법이 바뀌었습니다. 막 이런 것도 다 가짜잖아요. 법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거든. 하여간 가짜 뉴스의 홍수 속에 저는 그래가지고 뉴스에 관한 거 누가 나한테 보내오면 반드시 공부합니다. 그거 진짠가 가짠가. 그래야 안 속고 살죠. 그래도 깜빡깜빡 속을 때가 있어요. 이거 진짠가 하고. 여러분 세상은 가짜가 넘쳐나요. 가짜 뉴스가 넘쳐나요. 요즘은 가짜 뉴스가 없나요? 요즘도 가짜 뉴스가 있어. 여러분 권사님들도 잘 아시는 가짜 뉴스. 제가 얼마 전에 신방하다가 우리나라 쌀값이 오른다 하는 말을 듣고 쌀값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됐어요. 왜? 우리 권사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처음 듣는 얘기를 하시는 거야. 쌀값이 폭등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북한에다 쌀을 다 퍼줘서 그렇다. 우리나라에 쌀이 하나도 안 남아가지고 쌀값이 이렇게 폭등하고 있다. 제가 그럴 리는 없다고 말은 했지만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 공부를 좀 해봤어요. 쌀값이 도대체 왜 오르는 거야 진짜. 봤더니요. 쌀값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 한가마 기준으로 산지 출하 가격이 12만 8천 원이었는데 금년 7월에 1년 만에 17만 7천 원, 38% 올랐어요. 가히 폭등이라 할 만합니다. 도대체 정부는 뭐 하는 거야? 근데 보니까 정부에서 쌀 22만 톤을 얼마 전에 풀었어요. 그런데도 쌀값이 안 잡혀. 왜?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금년도 쌀 출하량이 떨어질 걸로 보고 쌀값이 막 오르고 있어. 그래도 쌀 있는 것 같다 막 풀어서라도 서민들 이 쌀값 때문에 고생하는데 좀 막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나라에 현재 쌀이 174만 톤이 있대요. 22만 톤을 풀었는데도 현재 174만 톤이 있어. 근데 그걸 왜 안 푸는 거야? 내가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공부를 좀 해봤어. 그랬는데 이 쌀을 안 푸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쌀값은요 정부가 맘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랑 국회랑 동의해가지고
금년에는 쌀값을 얼마로 유지한다 하는 합의를 해놨어요. 이걸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야. 5년마다 한 번씩. 그래서 2013년부터 2017년 금년도까지는 정부하고 국회에서 합의한 쌀값이 얼마냐? 18만 8천 원이에요. 18만 8천 원. 그러니까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쌀값이 한 가마당 18만 8천 원이 돼야 된다라고 여야가 합의한 거야. 왜 합의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농민들 때문에요. 농민들이 쌀값이 너무 떨어지면 쌀값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막 폭락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쌀값은요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목표를 여야가 합의해서 정해 놓는 거야. 그런데 2013년에서 2017년까지가 18만 8천 원이었는데 2013년에 17만 6천 원, 2014년 16만 7천 원, 2015년에 15만 9천 원, 2016년에 14만 2천 원 점점 떨어졌어. 농민들이 죽어라 하는 거죠. 경대수 의원 같은 경우에 자유한국당 의원인데요.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이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물가 반영 수준이 19만 4천 원 정도가 돼야 된다. 목표 쌀값은 19만 4천 원 그 이상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쌀값이 19만 4천 원 이상 올라야 된다. 그래야 농민이 살 수 있다. 이게 법으로 정해놨어요. 농업소득보전법이라고 하는 법으로 정해놔서 그래서 정부가요 쌀값을 지금 더 올려야 되는 거야. 18만 8천 원이 아직 안 돼서 17만 7천 원이니까 앞으로 한 가마에 10,000원 정도는 더 올라야 목표 가격이 되는 거야. 내년도부터는 또 5년간 얼마로 유지할지를 또 여야가 합의해서 정합니다. 이러니까 쌀을 풀어서 쌀값을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 뒤져보니까 정말 우리나라에 쌀이 바닥나서 쌀값이 폭등하고 있다 이런 가짜 뉴스가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 그리고 북한에 다 퍼줘서 없다 이런 얘기도 많고 가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경험했잖아. 가짜인 것을 확인 안 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우리 이야기 속에 이게 들어오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제가 이 쌀값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우리 이야기가 대체로 너무 무거운 이야기들이 많다. 나태주라고 하는 분이 오늘의 약속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이런 시를 썼어요. 덩치 큰 이야기, 무거운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해요. 조그만 이야기, 가벼운 이야기로만 하기로 해요. 아침에 일어나 낯선 새 한 마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든지 길을 가다 담장 넘어 아이들 떠들며 노는 소리가 들려 잠시 발을 멈췄다든지 매미 소리가 하늘 속으로 강물을 만들며 흘러가는 것을 문득 느꼈다든지 그런 이야기들만 하기로 해요. 남의 이야기, 세상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해요. 우리들의 이야기, 서로의 이야기만 하기로 해요. 지난밤에 쉽게 잠이 들지 않아 애를 많이 먹었다든지 하루 종일 보고픈 마음이 떠나지 않아 가슴이 뻐근했다든지 모처럼 개인 밤하늘 사이로 별 하나 찾아내어 숨겨놓은 소원을 빌었다든지 그런 이야기들만 하기로 해요. 실은 우리들 이야기만 하기에도 시간이 많지 않은 걸 우리는 잘 알아요. 그래요. 우리 멀리 떨어져 살면서도 오래 헤어져 살면서도 스스로 행복해지기로 해요. 그게 오늘의 약속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끼리 모여서는 좀 행복한 이야기만 많이 하시면 좋겠다. 나라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무거운 주제들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끼리는 좀 성도들이 나 어제 무릎이 쑤셔서 혼났어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우리 아들이 요새 이래서 힘들대 기도해줘. 같이 기도해주고
이런 가벼운 이야기, 우리 일상의 이야기, 우리 샘떡교회 이야기. 야,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는 좀 이야기가 힘들었어. 그게 뭐지? 뭐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 우리 이야기만 하기에도 바쁘고 우리 이야기만 하기에도 시간이 별로 없는 세상. 우리 샘떡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샘떡교회의 이야기만 해도 사실 바쁜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 샘떡교회 성도님들이 만들어가는 우리들 이야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차를 타고 가면서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좀 있어야 되겠구나. 앞으로 샘떡교회가 많은 추억을 좀 교회에서 만들어 드리고 우리가 함께 나눈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추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돼야 되겠다. 제가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래, 우리들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 해야 되겠다. 오늘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오잖아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부활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가는 거예요. 가면서 둘이 많은 이야기를 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는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어떤 얘기했을까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어떤 이야기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두 제자가 우리가 3년 전에 예수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따라다닐 때 우리는 참 좋았지. 그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았잖아. 너와 나 높은 자리 한 자리 차지할 줄 알고 그 힘든 세월 3년 잘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을 줄 알았어? 누가 예수님 살아났다던데 그 사람들도 오죽하면 예수님 살았다고 하겠냐? 이러면서 갔을 거라고요. 여러분, 이분들이 3년 예수님 따라다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리를 듣고도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된 모든 일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함께 나타나서 걸어가는데 예수님인지 몰라요. 왜? 그들의 관심은 온통 그저 되어졌던 이야기들, 예수님이 왕 될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왕이 되는 분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3년 동안 다녔었는데 이런 이야기에 매몰되어 있었던 거죠. 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좀 이상한 사람이래. 예수님 반역자래. 우리 잘못하면 반역자 될지도 몰라. 이런 얘기들. 그들은 부활했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그저 세상 이야기, 세상적으로 자기들이 바라봤던 이야기 하느라고 예수님이 옆에 계신지도 모르고 그저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천국 향해서 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돼야 되잖아요. 부활의 소식 알고 부활의 소식을 이야기하면서 천국 향해서 가는 제자들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우리 샘떡교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 속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나누어지고 간증이 나누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야기, 이번 수련회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웠습니까? 수련회 때 우리가 받았던 서로에 대한 사랑과 감동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우리 대화의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아직 그러기에는 우리 샘떡교회가 만들어 놓은 이야기들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이제부터는 조금씩 이런 이야기거리들을 더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이 제 머릿속에 막 뒤죽박죽 섞여서 가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작은 교회인데 여행시켜주는 교회 뭐 이런 게 있어. 그래, 우리 교회도 그 교회 순서를 어떻게 정하나 보니까 등록한 순서대로 1년에 2가정씩 교회에서 가족 여행을 보내주는 거야. 왜 목사만 안식년을 하냐고, 목사만 휴가를 하냐고, 성도도 해야지 하면서 그래, 우리도 한번 성도님들 가정 여행을 한번 시켜드리는 건 어떨까.
우리 교인들도 함께 여행도 좀 해보고, 여행 성지순례도 해보고, 예수님에 대한 발자취도 좀 느껴보고, 뭐 이런 많은 일들을 함께 해나가 보면 어떨까. 이야기거리들, 예배도 목사의 설교 중심의 이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정말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예배. 그래서 예배만 한번 하고 나면 잘했어 뭐 이렇게 칭찬도 하고, 내 예배 자체가 내 추억이 되기도 하고 자랑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거리가 되는 예배 생각이 많습니다. 우리 찬양단 뭐 하신다면서요, 그죠? 찬양단. 한국희 권사님, 윤옥진 권사님, 이수경 권사님, 이은숙 권사님, 박기복 당님 찬양단 하신다는데 일단 연습을 좀 하셔요. 이제 김 전사님이 다음 주부터 찬양 인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콘티 나눠주고 연습하고, 이 앞에 찬양 하시려면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점심 먹고 나면 그 찬양단원들은 여기 와서 연습을 김민석 전사님이 주신 콘티 가지고 연습하고, 김민석 전사님이 인도할 때 가끔 이렇게 마이크 잡고 쓰셔서 찬양도 하는, 이런 것도 다 내 이야기죠. 평생 마이크 한번 잡아본 적이 없네. 교회에서 마이크 한번, 이수경 권사님 교회에서 마이크 잡고 노래 본 적 있어요? 저기 버스 안에서 말고. 버스 안에서 노래한 건 많은데 말이야. 이 교회에서 마이크 잡고 노래 본 적은 없지. 이게 평생에 처음 있는 경험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서로 얘기가 나누어지고, 내가 고백되어지고, 이제 권사님들이, 내가 오늘 찬양단 했다. 하면서 손주들한테 자랑도 하고, 딸들한테 자랑도 하고, 뭐 이러는 예배가 우리의 이야기거리들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이 간증이 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차 많다 하면, 같이 어디를 가기만 하면 수많은 은혜들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들로 수놓아가는 우리 샘터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샘터교회는 이야기거리가 많은 교회, 은혜를 나누는 거리가 많은 교회. 그래서 너무 무거운 이야기들로, 이 무거운 이야기들은요 반드시 반대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늘 옥신각신할 수도 있어. 근데 은혜를 나누는 일은 반대가 없잖아. 교회에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일, 사랑하는 일,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어 가면서 우리가 희망을 만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나누어주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샘터교회 이야기, 우리가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지난 3년 동안도 만들어 왔지만 너무 빨리 달려오느라고, 너무 힘겹게 달려오느라고 나눌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부족한데, 이제는 이 지역에서 우리가 한 가족 되어 나누어 갈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사랑의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샘터교회에서 얻은 행복의 이야기, 많은 이야기들을 수놓아갈 수 있도록 우리 샘터교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우리 성도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나눈 이야기들이 끝없이 나누어지는 그런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